나무와 나무를 마찰시키면 불이 붙는다. 음과 양의 기운이 엇섞이면 하늘과 땅이 크게 놀라 움직인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생기고 빗속에도 벼락이 일어나 큰 나무를 불태우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매우 큰 우환이 있다. 우환에 쌓인 마음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불안하다. 또 고민이 마음에 엉겨 근심에 잠기게 되면 기운이 막히고 답답하게 된다. 그러면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생각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 욕망이라는 불이 일어나게 된다. 욕망의 불은 사람들 마음속의 평화를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마음이 달처럼 맑고 고요한 사람이라 해도 불같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욕망의 불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장자, 외물편. 동각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이른바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낮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가라지 풀이나 피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더욱 낮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키와나 벽돌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더더욱 낮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똥이나 오줌에도 있습니다. 동각자는 아무 대꾸도 못하게 되었다. 장자, 지북유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그가 살아있는 시간이란 살아있지 못한 시간에 비길 바가 못 된다. 지극히 작은 입장에서 지극히 큰 영역을 궁구하려고 하므로 혼미하고 어지러워 스스로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장자, 추수편. 장자가 숨을 거두려고 하자 제자들은 장례를 성대히 치르려 했다. 그때 장자가 타일렀다. 나는 천지를 관으로 삼고 해와 달을 한 쌍의 구슬로 장식하며 별들을 진주와 옥 장식으로 달고 만물을 부장품으로 삼는다. 이미 장례 준비가 다 되었거늘 무엇을 더 보태려고 하느냐. 제자들이 찜찜한 얼굴로 말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스승의 시신을 까마귀나 솔개 따위가 뜯어먹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향하여 장자가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이 녀석들아, 땅 위에 놓아두면 까마귀와 솔개가 먹을 것이고 땅 아래에 묻으면 땅강아지와 개미들이 파먹을 것이다. 이쪽 놈이 먹는다고 그걸 빼앗아 딴 놈에게 주려고 하느냐? 쯧쯧. 장자, 여러구편.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살면서 잠시 사람의 형체로 있다가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근본에서 본다면 삶이란 음양의 기운이 모여있는 물건에 불과하다. 비록 오래 살고 일찍 죽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별게 아니다. 장자, 지북유편.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길게 이어주면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짧게 잘라주면 슬픔이 따른다. 장자, 변무편. 이름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의를 일삼는 자도 되지 말라.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말고 지혜를 소유하고자 하지도 말라. 자연의 도를 깨달아 지극한 경지에서 논이로라.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을 완전히 하고 터득한 것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 언제나 마음을 텅 비워놓을 따름이어야 한다. 장자, 웅제왕편. 질그릇을 걸고 활쏘기 내기를 한다면 질그릇은 흔한 물건이기 때문에 잘 맞힐 수 있다. 하지만 허리띠 고리를 걸고 내기를 하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맞히지 못할까봐 마음이 캥긴다. 더구나 황금을 내기에 걸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덜덜 떨린다. 활쏘기 기술은 똑같지만 내기에 걸린 물건에 마음이 쏠렸기 때문이다. 밖에 물건에 마음이 기울면 그 사람의 속은 졸렬해지게 마련이다. 장자, 탈생편. 들보나 기둥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유용하지만 구멍을 막는 데는 소용이 없다. 수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천리만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지만 쥐를 잡는 데는 살쾡이만 못하다.
재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올빼미는 밤에 벼룩을 잡고 털끝까지도 헤아릴 수 있지만 낮에는 눈을 뜨고도 큰 산조차 보지 못한다.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자 추수편. 무릇 바깥일에 얽매인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서 바로잡을 수가 없다. 안으로 마음의 작용을 닫아 놓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얽매인 사람은 생각이 헝클어져 바로잡을 수 없다. 밖으로 보고 듣는 것을 닫아버려야 한다. 이렇듯 밖이나 안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은 도덕을 지닐 수가 없다. 하물며 태도를 따라 유유자적하기란 더욱 어렵다. 장자 경상초편.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친다 해도 차지하는 것은 나뭇가지 하나일 뿐이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자기 배를 채우고 나면 그만일 뿐이다. 장자 소유편. 나는 무의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을 크게 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지극한 즐거움이란 즐거움을 초월하는 데 있고 지극한 명예란 명예를 초월하는 데 있는 것이다. 장자 지락편. 꾀가 있는 선비는 꾀를 쓸 일이 없으면 즐겁지 않고 말 잘하는 선비는 말할 것이 없으면 즐겁지 않고 따지기 잘하는 선비는 따질 일이 없으면 즐겁지가 않다. 이런 선비들은 외물에 매여 있어서 참 즐거움을 모른다. 장자 서무귀편. 내 몸이 내 소유가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이 그대에게 맡겨놓은 형체입니다. 생명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딸려있는 음양의 조화입니다. 본성과 운명도 그대의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부속되어 있는 순리입니다. 자손들도 그대가 소유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맡겨놓은 매미의 허물 같은 것입니다. 장자 지북유편.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으나 삶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는 것이 한계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한데도 계속 삶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태로워질 뿐이다. 장자 양생주편. 삶은 죽음의 동반자다. 죽음이란 삶의 시작이다. 사람이 나는 것은 기운이 모인 것이다. 기운이 모이면 삶이 되고 기운이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죽음과 삶이 같은 종류라고 한다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원래 만물은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신기하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을 썩은 냄새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썩은 냄새 풍기는 것은 변화하여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은 다시 변화하여 썩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옛말에 천하는 한 가지 기운으로 통한다고 이른 것이다. 장자 지북유편.